저희 집 근처에 이제 그 예, 호수라고도 하고 저수지라도 하는 그런 이제 있잖아요. 호수죠. 이제 산책을 합니다. 제 아내하고 산책을 하는데 그 제 아내는 이 자연의 광경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항상 감탄을 해요. 사실 저는 많이 무디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가장 그 특징을 보이는 게 이제 저녁 시간쯤에 해가 진녘에 저 멀리서 저녁노을이 딱 비칠 때 저희 아내는 감탄을 합니다. 이 저녁노을을 보면서 하나님이 만든 신비와 아름다운 광경을 보면서 그럼 저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어때? 라고 물어보면 하루가 또 갔구나. 저는 그 정도로 반응합니다. 뭐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보다는 이렇게 또 하루가 갔구나 라고 느껴요. 근데 뭐 지금은 많이 바뀌었어요. 지금은 저도 자연을 보면서 많이 감탄을 합니다. 하나를 보고도 반응이 서로 다를 때가 있잖아요. 음식을 하나 먹어도 누구는 짜다 할 수 있고 누구는 싱겁다 할 수 있어요. 같은 건데도. 또 예를 들어서 남녀가 아니면 뭐 그 부부나 뭐 연인 사이가 뭐 어디 매장을 가서 옷을 하나 구입한다. 여자들은 하나 고르면은 이렇게 옷을 대보잖아요. 그러면서 습관처럼 어때라고 꼭 물어보잖아요. 남편이나 남자에게 물어봐요. 그 남자들은 그때부터 긴장을 하죠. 왜냐하면 일단 몰라요 어떤지. 그래서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건가 이제 모르죠. 제일 난감할 때가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나아 할 때예요.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나아? 빨간색이나 보라색이나. 그럼 남자들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요? 둘 다 이뻐. 그거 아니래요. 그건 되게 성의 없는 대답이래요. 빨간색이나 보라색이나 둘 다 잘 어울려. 이거는 이미 기준 이하예요. 뭐라고 대답해야 되는지 어떤 강사가 알려줬어요. 빨간색은 너무 예쁘고 보라색은 어려 보이는데 이렇게 해야 된대요. 일단 여자들은요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같은 옷을 하나 봐도 여자들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생각을 남자에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이미 여자들은 정해진 답이 있죠. 거기를 맞춰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세상에서 성경보다 더 어려운 이야기죠. 그걸 맞춘다고 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때 무조건 그렇게 하래요. 이건 예쁘고 이건 어려 보여. 항상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한 가지를 보고도 차이가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더 많이 있겠죠. 근데 한 가지를 두고도 온 세상이 절대로 차이를 보일 수 없는 게 하나인데 그게 바로 진리,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고는 다르게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각자가 적용되는 은혜와 마음의 감동은 다를 수 있지만 이 성경의 진리에 대한 사실만큼은 다르게 반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다르게 반응하는 걸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인들과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하시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성경책이에요. 그때 당시로 말하면 모세 율법입니다. 같은 책을 보는데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이 틀린 말씀을 하시겠어요? 아니죠. 예수님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동일해야 되는데 전혀 다른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이견의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자기가 맞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생활 속에서 같은 것을 보고도 다를 수는 있지만 이것은 서로 맞춰가면 뭐 잘 조율은 될 수 있지만 절대 다를 수 없는 하나는 진리라는 겁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는 전혀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오늘 우리가 좀 그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그냥 보기엔 좀 난해해요.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이 내용이 이런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함께 잘 살피면서 따라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있었던 말씀을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유대인들의 큰 명절 중에 초막절이 있는데 이 초막절을 앞두고 예수님의 형제들, 다 동생들이죠. 동생들이 예수님께 강하게 권하는 말이 있어요. 형님이 지금까지 이 갈릴리 마을에서 참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는데 작은 동네에서 그러지 말고 저
큰 도시 가서 형님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한번 이루어 보십시오. 뭔가 계획하는 일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뭔가 행하고자 할 때 이 작은 동네에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숨어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저 큰 도시에 가서 형님이 하고자 하는 것들을 다 이루어 보십시오. 초막절이니 얼마나 많이 모이겠어요? 예수님의 동생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에 보니까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성공하고 싶은 걸 믿고 있는 거예요. 내 형님이 저기 가서 사람들의 인기를 막 다 끌면, 명성을 얻으면 나 저 사람 동생이야 하면서 뭔가를 얻고자 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그날까지 성장하고 성숙된 믿음을 향해 나가는 그 믿음인 것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사람의 뜻을, 성공을, 명예를 얻으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오셨고 그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의 구원입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은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오셨어요. 우리도 내 믿음이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건지 정말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인지를 정말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 형제들에게 그래 명절에 먼저 올라가라 하십니다. 그래서 앞서 8절에 보니까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는 아직 차지 않았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아직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 먼저 가라. 그런데 예수님은 얼마 안 되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근데 10절에 보니까 은밀히 가시더라. 은밀히 가셨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셨어도 은밀히 계셨습니다. 11절 보니까 명절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가 왔느냐, 그 지난번 명절 때 놀라운 일을 행했던 그 예수가 왔느냐, 사람들이 예수님 막 찾아요. 근데 예수님이 은밀히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또 이게 부딪혀요. 뭐가 부딪히냐? 아니, 은밀히 계시던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전에 올라가서 대놓고 사람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그러니까 보통 8일 동안 초막절을 지키는데요, 한 4일 정도 지났겠죠. 그때쯤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아니 갑자기 이 은밀히 계시던 예수님이 대놓고 올라가서 가르치십니다. 아니 그 뒤에서 조용히 어떤 랍비가 선포하는 말씀을 조용히 듣는 게 아니라 앞에 나가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은밀히 계실 때와 드러나게 가르치실 때 이 기준이 뭔가? 이런 기준은 하나죠.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 은밀히 올라가라. 은밀히 올라가라. 그리고 명절에 참여했을 때도 은밀히 기도해라.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셨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중간쯤 됐을 때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라. 하나님 말씀을 주셨겠죠. 여러분, 도대체 언제 뭐 하라는 이야기인가 복잡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순종하면 단순해져요. 여러분, 순종이 없으면 이유가 복잡해지는데 내가 순종하기로 마음 먹으면 아주 단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왜 복잡한가?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순종하고자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만 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유를 다 말씀해 주세요. 근데 순종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부분을 순종하라고 하시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각자에게. 자, 이제 그 순종하겠다고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들려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우리 지난 시간처럼 말씀이 너무 어렵도다. 이 말씀을 누가 이해하겠느냐. 이러면서 시간만 흘러가는 거죠. 모든 말씀은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내 삶이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 거구나. 복잡하지 않고 단순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행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그런 습관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15절을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사람들이 예수님을 너무 무시해요. 글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냐면 갈릴리 출신이거든요. 갈릴리. 갈릴리는요, 바다도 있지만 산도 있어요. 뭐 그런 유명한 일화도 있잖아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거기 산골짜기에서 무슨 메시아나 무슨 뭐 유명한 권세 있는 사람이 나오겠느냐. 이 예루살렘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갈릴리 사람들 엄청 무시해요. 글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갈릴리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생전 들어보지 못한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명절이 되면은요, 뭐 유월절, 또 맥추절이라고 하는 77절, 그리고 지금 초막절, 이런 3대 절기가 되면은요, 이 성전 마당에서 랍비, 선생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여서 말씀을 가르쳐요. 이 성전 안으로는 못 들어오죠. 제사장들이 있는 곳이니까. 성전 마당에서 뭐 3, 3, 5 아니면 몇십 명씩 모여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예수님도 어느 한 공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이런 반응이 나온 거예요. 저 갈릴리 촌 사람이 글자도 모르는 사람처럼 생겼는데 어떻게 저렇게 놀라운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은 누구에게 배웠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누구에게 배웠느냐. 가르치는 내용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 사람이 누구한테 배웠느냐. 근데 뭐 생전 들어보지 못한 사람한테 배웠다? 그런데 이 사람이 훌륭한 말을 했다? 그건 인정하지 않아요.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 되기 전에 이름이 사울이었잖아요. 그 사울 때 사람들이 그 사울이라는 청년을 인정했어요. 인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 밑에서 배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2장 3절. 나는 유대인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놀라운 스승 밑에서 나는 율법을 배운 사람이다. 이 가말리엘이 누군가? 사도행전 5장 34절 상반절에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그러니까 당대에 가장 위대한 스승이 가말리엘이에요. 그 스승 밑에서 배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어디 가서 뭘 말을 전하면 다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은 스스로 말이 좀 어눌하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저 사람은 가말리엘에게 배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이 다 인정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백성들 앞에 전하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누구에게 배웠기에 저런 말을 하느냐. 말은 훌륭하지만 누구에게 배웠는지가 출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출처가 없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16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어떤 선생에게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서 왔어요? 나를 보내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에게서 왔다. 나는 하나님께 배웠다. 그러면서 17절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요,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놀라운 말씀을 들으니까 굉장히 지금 막 충격에 빠졌어요. 왜 이 정도예요? 아니, 원작자가 왔잖아요. 지금 원작자가 왔잖아요. 말씀을 주신 분이 직접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러니 이 권세가 얼마나 대단해요. 한 가지 더 일화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백성들이 매우 놀랐다라고 하는 성경의 표현들이 좀 나오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산상수훈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 자,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데 그 나라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 거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천국을 얻을 것이며, 천국 들어가려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야 된다. 또 한 가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믿음으로 인하여 이 세상에서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간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예수님이 천국에서 오셨어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백성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나라에 누가 들어가는지 주님은 다 아셔서 이 땅에 와서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나 천국에서 왔어. 난 천국의 아들이야. 내가 천국이야. 너희 천국 들어가려면 이렇게 해야 돼. 심령이 가난해야 돼. 애통하는 자로 돼야 돼. 긍휼히 여겨야 돼. 마음이 청결해야 돼. 무엇보다 화평하게 살아야 돼. 그 사람들 천국 가는 거야. 그리고 너희가 모세 율법에는 뭐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갚으라고 했지. 근데 천국 가보면 그런 사람 천국 못 들어가. 너희는 진짜 살인해야 죄인이라고 그랬지. 진짜 음행을 해야 죄인이라고 그랬지. 그 사람 천국 못 들어가. 천국은 마음으로 죄 지은 사람도 다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너희 천국 가고 싶으면 천국의 법을 따라야 돼. 난 천국에서 왔으니 내 가르침을 잘 기억해. 천국 문 앞에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야. 자기들은 천국 들어갈 줄 알았는데 천국 못 들어가고 거기서 주여 주여만 해. 그때 천국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뭔 줄 알아?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고 다 너희 뜻대로 했잖아. 너희는 천국 못 들어가 라고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 너희가 천국 들어가려고 하면 자기 뜻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천국 들어가는 거야. 이 말의 권위가 왜 있어요? 예수님이 어디서 왔기 때문에? 천국에서, 아버지 집에서 왔기 때문에, 천국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말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끝나자 사람들의 반응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산상수훈의 이 천국 말씀을 마치시니까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 같고 하나님 나라의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들의 서기관들과는 같지 않더라. 땅의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분 천국에서 오셨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율법을 가르치시는데 원작자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주님이 여기서 지금 설교하신다고 해봐요. 지금 제가 하는 거랑은 뭐 비교 자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권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다른 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뭐 서기관들, 랍비들 통해 같이 들었던 그 율법의 말씀을 똑같이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같은 것을 두고도 이 세상 일은 다른 반응이 될 수 있어요. 음식 하나 두고도 싱겁다 짜다 할 수 있어요. 옷이 예쁘다 아니다 뭐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없는 것 하나가 진리예요. 근데 그 전혀 다르게 반응하지 말아야 되는 이 진리를 가지고 유대인들은 진리에서 벗어난 해석을 지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원작자가 오셨는데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믿으려고 하잖아요. 왜? 출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중요합니까?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합니까? 성경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요? 성경이 중요하잖아요. 성경이 중요해요. 여러분, 대한민국 많은 교회 성도들이 엄청나게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큰 교회 이름이 자기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교회를 다니면 그 교회 규모가 자기 믿음의 크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엄청 유명한 목사님의 설교를 오늘 들었다는 게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느 모임에서 뭐 이렇게 사회적인 모임에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도 신앙인이고 당신도 신앙이냐, 예수님 믿는 사람이요? 뭐 이렇게 하다가 어디 교회를 다녀? 이렇게 물어보면, 서로가 물어볼 때 엄청나게 유명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그 교회 이름을 정확히 대요. 교회 이름을. 왜? 떳떳하니까, 아주 뭐 자랑스러우니까. 그런데 작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요, 교회 이름을 안 대고 도시 이름만 대요. 동네 이름을 대요. 나 시흥에 어디 그냥 시흥에 있는 교회 다녀. 시흥 무슨 동네에 있는 교회를 다녀. 왜? 그 교회 이름을 얘기해봐야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큰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은 뭐 도시 이름도 안 돼요. 그냥 교회 이름은 딱 대요. 나 이 정도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물론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 교회가 많이 병들었어요. 여러분, 큰 교회 하나님은 크신 분이고 작은 교회 하나님은 작은 하나님입니까? 네, 똑같죠. 간혹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요, 작은 교회 목사니까 이렇게 얘기하겠지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신앙의 양심을 걸고 전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저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일 소중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작은 교회를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런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가,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이 무엇인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그 분위기에 막 심취되어서 흠뻑 젖어가지고 그 분위기가 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은요, 그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몇 명이 모이더라도, 아니 모인 숫자도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가 이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반응하는 그 사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죠. 몇 명이 예배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런 공동체를 제일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실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다른 건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듣잖아요. 제가 몇 가지 솔직한 말을 드릴 건데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 중에 이제 예배 습관 중에 가장 많은 그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그냥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만족하는 거. 자, 오늘 교회 와서 설교를 들었으니 됐다.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만족해요. 야, 설교 들었으니 됐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스스로 말하는 자래요. 여러분 18절 보시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나 오늘 교회 왔어. 나 오늘 예배 드렸어. 나 그 설교 긴 시간 다 들었어. 이거로만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은 들어요. 듣고 오늘 들은 말씀을 머리에 지식으로 남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식만 커지는 거예요. 지식만. 이 지식만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머리에 남아있는 지식이 마음으로 못 내려가요. 우리는 점점점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듣고 지식으로 남아야 돼요. 이 지식으로 남은 성경이 마음으로 내려가야 돼요. 마음에 감동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마음으로 내려온 그 말씀이 내 손과 발로 삶으로 진행이 돼야 됩니다.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순종. 여러분 어느 단계에 머물러 계세요? 진짜 믿음은요, 말씀을 듣고 행하려고 하는 그 단계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아요. 그 사람에겐 불의가 없대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입니다. 같은 말씀을 들어도 각자의 습관대로 반응이 나오는데 여러분 진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일은 각자가 반응할 수 있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하나예요. 들은 대로 행하리라. 그 말씀, 그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아주 너무 사실적이고 그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전하시는데 19절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않았느냐? 여러분 유대인들 내용보다도 출처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누구한테 배웠느냐? 유대인들에게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는 모세예요. 이 율법이 어디서 왔대요? 모세에게서 왔대요. 그러면 출처가 분명해졌어요. 그럼 율법은 들을 만한 권세가 있는 거죠. 권위가 있는 거죠. 모세가 줬으니까. 그러면 모세가 준 율법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 법을 알라고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이 율법의 완성이 누구다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모세 오경 글로 되어 있지만 결국 이 내용은 누구냐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지를 백성들에게 알게 하셨고 죄라고 깨달은 것,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은 사람에게 없으니 너희가 깨달은 율법으로 깨달은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게 모세 오경이에요. 그럼 백성들이 모세가 준 율법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다 알아듣는다 하는데 그 속의 뜻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지금 모른 채 하고 있잖아요. 죽이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 출처가 분명하면 잘 알아듣겠다며 순종하겠다며 근데 왜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를 너희는 왜 죽이려고 하느냐?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오히려 더 큰 소리 치잖아요. 20절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누가 당신을 죽인데 지금? 당신 지금 헛소리 하는 거 아니야? 귀신 들린 거 아니야? 막 이렇게 지금 큰 소리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듣지 않고 출처에 따라서 듣는 사람, 그리고 지식으로만 듣는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을 죽이는 사람들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를 왜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성경도요,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어야지 자기 뜻대로 믿으면은요 이런 오류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다른 해석이 있을 수가 없어요. 진리는 진리대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실 때 성령님에게 늘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바른 진리의 말씀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는가, 그 설명을 해주시거든요. 참 기가 막힌 설득법으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21절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도다. 자, 너희들이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앞서 있었던 어떤 한 가지 일 때문이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일이 뭔가 했더니 앞서 5장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가셨을 때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에서 38해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사람들이 왜 안식일 날 일을 하느냐 고발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안식일에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니 참된 안식은 회복 아니냐, 치료 아니냐. 나도 그 안식을 위해서 일한 거다 라고 했더니 백성들이 신성모독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성경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로부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함이러라. 그때부터라는 거예요. 지금 설명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의 뜻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것인가를 설명해 주시는데요. 마지막 22절로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로 24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요, 태어난 지 8일 만에 뭘 해요? 할례라는 거 행하잖아요. 8일 만에. 딱 8일에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8일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이날이 안식일이에요. 자, 안식일 날 일을 하면 안 돼요. 의료행위라도 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두 가지 법이 지금 부딪히고 있어요. 할례를 해라. 안식일에는 안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도대체? 사람들이 생각을 해낸 거예요. 유대인들이 자기 편법대로. 뭐냐면, 자, 할례와 안식일 뭐가 더 오래됐지? 생각해 보니까요, 안식일은 10계명 중에 4계명. 그러니까 모세 때에 이 안식이 나왔다. 모세 때다. 근데 할례는 가만히 보니까 아브라함도 했어요. 아, 할례가 더 형님이구나. 안식일보다. 그러니 할례가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날 할례 해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왜? 더 형님이니까. 그렇게 자기들끼리 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 때 할례보다 더 위에 있는 게 안식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안식일 날 지셨잖아요. 안식이 그때부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생각 안 하고 자기들이 편법대로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게 뭐냐면, 그래 너희들이 그래 머리 써서 잘했다. 안식일 날 그래 할례를 해. 할례는 왜 하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표예요. 할례를 해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증표예요. 너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안식일 날 할례를 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그 표피를 잘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걸 입증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내가 38년이나 된 그 고통받는 인생의 고통을 잘라내서 몸의 일부가 아니라 몸의 전체를 내가 건전하게 건강하게 했는데 그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 너희가 그거를 막느냐, 그때로부터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잘못된 믿음이라는 걸 얘기하시는 거죠.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생각한 거가 그냥 진리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24절,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외모라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형식적인 거예요. 너희들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 믿음이 없잖아. 형식적으로 너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는 거잖아. 그 너의 형식으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판단해서 순종을 해.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제일 많이 책망하신 말씀이 외식하는 거였어요. 외식하는 거. 외식은 뭐예요? 눈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 눈에 보이게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도 큰 사거리에서 큰 소리로 기도해, 사람들 보라고. 구제를 할 때, 남을 도울 때도요, 조용히 찾아가서 돕는 게 아니라 큰 사거리에서 막 종을 때랑때랑 뭉치면서 나 이제부터 구제를 하니 사람들 봐주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금식을 해도 얼굴에 다 써 있잖아요, 금식이라고. 그렇게 하지 말아라. 외식하지 말아라. 은밀히 해라. 하나님이 보신다. 그러면서 얼마나 큰 책망을 하시냐면, 너희도 천국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 못 들어가게 너희는 막고 있다. 마지막이에요. 23장, 마태복음 23장 1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그러면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어떻게 해요?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요, 자기를 따르게 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교인 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닌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뭐로 만든대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는,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명령입니다. 하나님 명령이에요. 전도가 명령입니다. 근데 정말 전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구원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도를 해야 되죠. 근데 요즘은요,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를 전해요. 교회를 전한다고요. 교회라는 건물을 전하고 테두리를 전하고 사람을 전해요. 목사를 전해요. 전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가잖아요. 물론 다는 아니에요. 근데 교인이 됐다고 무조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진리를 따르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지, 그냥 어느 교회, 큰 교회,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교인, 그 교인이 됐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거는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저의 첫 번째 목표는요, 제가 구원받는 거예요. 저 구원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구원받고 우리 교인들 구원 백성 만드는 거예요.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표는요, 뭐 큰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가 커져서 다 지옥 자식 만들면 뭐 하겠어요? 있는 성도들부터 천국 백성 만드는 거죠. 그것은 다른 조건이 아닙니다. 오직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 이게 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린 다른 생각은 다 벗겨내야 됩니다. 우리 뭐 교회 생활, 뭐 어떤 종교 생활 이런 거 아예 구원과는 상관이 없어요. 정말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말씀 생활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로 유대인들처럼 그런 형식적인 신앙생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믿어야 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새로운 결단으로 주님 주시는 말씀 반드시 행하고 그렇게 또 그 순종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